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온전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느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어 그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 밝히 잘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가로 열고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 정확히 없는데 내가 여러분 알기 쉽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열고 나 바울을 통하여 가로 닫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저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운운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였는데 뭔가가 조금 너무 쉬워. 그래서 이상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믿음으로만 그 율법 지키기 힘든데 이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저기 이방인 기독교인들 봐라,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들을 엄중히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 이게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영적인 계시로 인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바울은 원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좀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관청에 넘기는 일을 스스로 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하게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빛이 쫙 비칩니다.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동시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아나니아 저기 가봐라.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해진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을 사람은요 금방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속삭이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믿습니다. 자, 눈이 멀은 바울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갈등 속에 있었겠죠. 혼란 속에 있었죠. 하나님, 그동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자기를 당신 박해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진짜 메시아입니까? 깊은 그 갈고 속에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대의 집에서 다섯 사람 바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알고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봐라. 사흘 동안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갈등의 기도겠죠.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하고 사주 성경인데 첫 번째 주가 믿음은 영적 변화다.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 해봐라. 분명히 된다.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자, 바울이 율법 신앙을 버리고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바울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옛날에 쭉 이어져 내려서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 그 모태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율법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허점을 깨달았어요. 복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지금도 모태신앙 중에 복음의 형식만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우리 선조의 신앙, 그 진정한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형식만 물려받는 경우 있어요. 습관적으로 부모의 손잡고 어릴 적부터 교회 나왔는데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걸 판단하는 중요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합니다. 영적 소통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와,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기도 한번 못하고 난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 배웠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모태 신앙은 집에서도 부모님 통해서 배운 거 맞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은 인간의 철학, 학문, 종교적 습관, 율법적 문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제자로 배운 사람.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생, 저 하버드 대학생 정도로 최고로 좋은 기관에서 최고로 좋은 스승을 모시고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아는 것에는 쓸모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저는 신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지역계약학 석사를 하고 미국 건축에서 다니다가 늦게 신학교에 갔어요. 나이가 많은 나는 신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젊은 신학생이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나에게 질문을 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의아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박사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 이렇게 정리를 박사한다. 나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그러면 머리 복잡해지지 않는다 하고 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조언을 구한 적도 없어요. 또 내 머리 하나도 복잡한 적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가슴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데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 하나님 신학 공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신학생은 갈등이 많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화가 없이 세상 학문만 공부한 것입니다. 학문으로만 지식으로만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려 가니까 갈등이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머리로 다 이해가 돼서 나는 예수님 믿었다. 이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예수님은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려대 생명과학부의 김익환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근래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창세기와 진화론의 하모니. 사실 이게 이 사람이 고민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자잖아요. 진화론 이게 과학적으로 막 증명되고 있고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 이 우주는 600억 광년의 그런 큰 공간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믿었는데 야, 창세기 이거 어떡하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지긴 하는데 자꾸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 비과학적인 일로 생각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딱 왔어요. 뭘 보고 깨달았는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읽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다르구나. 그러면 창세기의 하루 첫째 날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게 하루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수천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딱 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요 그것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과학의 영역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이거는 신앙의 영역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자, 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는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저도 과학을 알고 논리적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제가 신학적 논문 쓰는 거는 꽤 잘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 장도건 목사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 청년 유대인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만나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랬더니 안 믿어지던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설픈 학문이 신앙을 파괴합니다. 어설픈 배움이 신앙을 파괴해 버립니다. 잘못된 배움입니다. 성경보다 학문이 앞서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매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수님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은 배우는 것도 아니요 하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은 학문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수련회 하면서 도도 닦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도 신을 믿어요. 그 신이 무슨 신이냐고 물으면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은 율법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613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게 248개. 그 613개 보통 웬만한 머리 가진 사람은 다 이 머릿속에 넣기도 힘들어요. 그걸 다 안다고 해도 다 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614개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율법이 사람을 얽어매는 올가미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율법을 주는데 인간들이 막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더 자기가 잘난 척을. 자, 나는 이루었다 하느라고. 자,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교회 다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에 한 1년 전쯤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새 한국교회 교인 중에서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요새 교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현대인의 다른 복음이 돼버립니다. 자, 다른 복음에 붙잡힌 기독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소통이 안 돼요. 경건의 모습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이 경건의 모습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데도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하면서 듣는데 문제는 영적 소통이 하나님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언제 예배 끝나? 영적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막 듣는 사람은 막 가슴이 뛰죠. 주먹이 막 쳐지고 졸세가 어디 있어요? 막 피가 끓는데 그래 주먹 주고 주먹 친 사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청년 때 그랬어. 말씀드리면서 막 피가 끓어요. 막 주먹이 막 져지고 맞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때는 주로 할 수 있다. 내가 막 목표를 세우고 갈 때이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저는 그때 세운 목표 못 이뤘겠지. 혼자는 안 돼요. 자, 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명색은 기독교인인데 그 삶의 그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이 변한 것이 없다면 그건 다른 복음 받은 거죠. 자, 경건의 능력 없는 현대 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제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1번, 내 안에 내 자아가 사는 복음. 이 속에 내 교만한 자아, 욕심 많은 자아가 살고 있는 것. 그게 내가 복음이죠. 2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그러면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돼야 만족이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대로 한다면 화가 나고 원망이 돼요. 그래서 요만한 일에도 막 울었다 웃었다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2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내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사니까 그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1년에도 벌써 2019년에도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가,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 예수보다 실제로 더 귀한 것이 없는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자기 사업보다 교회를 먼저 하는 사업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업하고 전도하는 일이 충돌하면 같은 시간에 있게 되면 전도 먼저 해요. 직장일하고 교회 일이 겹치면 무조건 교회를 먼저 해요. 이렇게 직장일을 나중에 하고 하나님을 먼저 하는데 이분의 사업이 잘 될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이 성도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업가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뭐 지금 사업 안 하니까 직장도 안 되는데 공부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공부보다 예배가 먼저인가? 알바하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인가?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와, 사장님이 그렇게 한데 나도 그러면 직장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딴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쫓겨나고. 그런데 주일에 직장 일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이거는 심각하게 자기 신앙에 따라서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또 직장 일이 바빠서 나는 바빠서 교회 아예 일 못해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업가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상황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 전하면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는 나는 너무 젊어요. 그것보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은 이제 자녀도 다 키웠고 걱정도 없지만 저는 가장으로 책임져 줘야 되고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요. 저는 학생이라 공부도 먼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먼저 취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앞날이 창창한 젊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먼저 세상 일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써있는 성경 없어요. 성경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먼저 가장으로 책임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해. 하나님 일, 교회 일 나중에 해도 돼. 배려해 줍니다. 먼저 학생으로 책임 다하고 성공하면, 너 성공하고 나면, 좋은 직장 가고 나면, 직장에서 막 진급 다 하고 나면 나중에 힘 있을 때 하면 되잖아. 그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구하라고 배려해 줍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멋있게 들려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현상입니다. 학생들이 아멘. 학생 때, 청년 때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요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구하는 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교육시킬 것만 전념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내자로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은 안 하는데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은 열심히 구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이론은 간단한데 실천하기는 그게 그렇게 그냥 누워서 떡먹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두려워서. 와, 내가 지금 내 일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 먼저 하려면 와, 이거 두렵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요. 나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당장 나 지금 저 자녀 교육시키려면 돈 더 벌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약하면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거부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자, 믿음은 이런 걱정, 두려움 다 이기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채워주는 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말로만 먼저 구하라고 채워주시라고 안 채워주시면 그거 기쁜 소식 아니죠. 가짜 거짓말 소식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해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은 와, 진짜구나, 되는구나 해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자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습관화되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성도.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해보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특권,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풍성에 더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